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생명이슬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은혜의 풍성한 돌보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 있는 기경, 매일의 일상에 하늘 즐거움으로 일어나는 삶의 소중함, 일상의 신비로움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7장부터 현실 세계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몸부림이 다 허망하다는, 어쩌면 인생살이의 쓰디쓴 뒷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려내면서도 여전히 중간중간, 특별히 8장 15절, 9장 7절 9절에서 나타난 말씀, 우리가 8장 15절을 서두에 공동 번역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절대 주권의 신뢰가 없이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서 몸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도 지쳐 무너져 가는 거죠. 이제 현대 문화의 풍요서 현재 우리 사회 안에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작은 상처 앞에도 삶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스트레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삶의 고달픔과 힘겨움을 토설하고 이제 교회당 안에까지 와서 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과 행동 안에 작은 일에 대한 오해와 상처와 갈등과 분노와 미움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이념 이외에도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무너지게 하는 온갖 갈등 앞에 이제 현대사회 앞에 사람은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관심을 갖지 말고 내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냉정한 마음, 차디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철저한 정서의 무너짐, 매일 아침에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없는 상처난 사람들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전도서 말씀 앞에 심각하게 한 번쯤 되뇌어 보아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삶을 긍정하고 계십니까? 행복의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단지 마음의 건강이라는 측면만 보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하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분노와 좌절과 허물을 사람에게 악을 쏟아놓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악의 도구로 살아갈 운명을 여러분 섬뜩하게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의 실체 앞에 규범의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혜가 있다고 말하나 그 지혜가 언제 전쟁이 나는지, 언제 재앙이 쏟아올는지 알 수도 없고, 죽음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더구나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말은 상처난 심령에 신음처럼 들려오지 않습니까? 13절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악에 떨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불의와 모선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현실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은 몽고하니 누가 악을 부추기는 그 어둠의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흔히 신정론이라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은 정의로우신가? 그런 근본의 질문합니다. 악인의 횡포가 있지만 마귀로 대표되는 악의 횡포는 있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경외할 따름입니다. 비록 악의 실제 앞에 규범의 질서가 무너져요. 악한 사람들이 잘됨으로써 그들은 대범해지고 악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왜 악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의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그렇다면 악인의 번영과 날됨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부조리와 정의가 뒤집히는 이 불편한 현실 문제 앞에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하여 시편 73편을 아주 절규하듯이 만나보게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절절한 모습 앞에 한없이 거꾸렀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외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악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현실의 절규가 변하여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열게 됩니다. 비록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어둠도 정직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긍정, 아무리 악의 지배 앞에 무너져도 삶의 긍정이 필요한 것은 안갚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갚음. 또 다른 악을 내가 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자주 상수도와 하수도 얘기를 마음에 비유해서 일깨웠습니다. 하수도로 쏟아내어 버리십시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악을 갚으면 악은 또 2배, 4배로 확장이 돼 갑니다. 내가 수모와 멸시 아픔을 담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고통을 의뢰하였을 때 그 악은 내 눈물을 통하여 하수도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 우린 악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긍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흔히 현대인들이 말하고는 작은 즐거움, 8장 15절에서 만나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즐겁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건강한 삶의 긍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현실, 그 혼란 앞에서 몸부림하지 마시고 냉정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때가 있고 선한 사람도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악에 가담하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잘 받아들이시고 참아내시되 악감정, 분노와 악다거니와 미움과 악에 대한 아우성을 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며 낮아져서 현실의 이 불의를 극복하는 그 안에서 작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그 지혜에 참된 경외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